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말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현현을 할 때마다 너무나도 큰 감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정말 새로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시작할 때 늘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날 때 기억나십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건데 태어났다라는 것은 대충 이렇게 상상으로 알 뿐이지 내가 경험했고 내가 그 일을 다 통과했지만 그것을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진 그 순간, 내 기억력에 남는 그 순간, 뭐 3살이나 4살, 5살 이럴 때부터 그 인식의 순간부터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출생하는 그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인식하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미루어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창조,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오기 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진 그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을 내가 맛보는 그 순간입니다. 창조되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가 이렇게 된 것이군요 라고 듣고 깨닫고 기록하게 되어지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현현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주님 앞에 또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11번째로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타나셨던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결국 성경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창조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이 기록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드디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현현,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것에 하나님의 현현의 마지막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번째 그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큰 축복의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19장은 바로 마지막 주님의 7 대접의 심판이 끝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어진 그 직전의 장면입니다. 19장 전체를 볼 때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하늘로부터 놀라운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는 천사들의 찬양이고
두 번째로는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고, 세 번째로는 피조물들이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드디어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기쁜 혼인잔치의 혼례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이 되었습니다. 신부가 준비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시작된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드디어 신랑 입장을 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1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았던 그 적그리스도, 그 사탄이 완전히 심판받는, 그래서 완벽하게 멸하게 되어지는 그 나머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상반절을 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아멘. 하늘이 열린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나 4장에는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그때는 하늘이 대부분 닫혀 있었고 그 중에 창문처럼 하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19장 11절에 보면 하늘 문이 아니고 하늘 전체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는 특정 사람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늘 전체가 열리니까 이제는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초림과 재림의 차이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지만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조차도 메시아의 탄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별을 연구했던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목동들, 몇몇 사람들만 메시아가 왔구나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재림은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는 그 일들을 다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아멘.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전체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강화, 설교로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죠? 24장만 가지고 부정적인 징조 10가지, 긍정적인 징조 5가지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거의 기억 안 나 계시지만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라든지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이미 죽었지만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예수의 형님이라고 얘기하는, 심지어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의 이야기예요. 또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즉 전쟁의 소문과 실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전쟁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 국가가 훨씬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 난리와 소문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백령도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뭐 언론에 자꾸 이야기하면서 올해만 60번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에 올해만. 이렇게 작고 여진이 많은 것은 나중에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일본에 또 중국의 주위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쉽게 많이 듣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난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국에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이 일어나고 일본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그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런 징조가 있다라는 거 아시죠? 아니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개독교라 그리고 이 난리를 치고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동성연애 문제 때문에 한국 기독교계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것이 입법화되어진다 그래서 그 입법화시키는 국회의원들과 또 그 당에게 굉장히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게 기독교와 민주당의 대립구조로 간다. 우리가 포기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김한길 대표가 자기가 입법 낸 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엊그제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무슨 영화 감독이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하고 이것이 자기는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사 모든 언론들은 다 소수 성애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방송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2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소수 성애자의 인권의 문제를 갖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언론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이유를 기독교가 개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조만간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일곱 번째로 불법이 일어날 것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불법이 너무나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기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또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대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또 이야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이로 인하여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음녀 바벨론이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경제를 하나로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정치를 하나로 만들고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힘들어하고 헷갈릴 시대입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본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종교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랑의 교회 가장 모델을 되었던 그 목사님이 사실은 세계 종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충격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목사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10가지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긍정적인 것도 일어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천국 복음이 지금 온 세상 끝까지 거의 다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약 2% 남았는데요, 그 2%도 다 이중 언어를 쓰는 소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자기 부족 언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 지금 모든 나라, 네이션에는 다 이미 복음이 들어갔고, 모든 종족, 피플 개념으로 들어서 그 소수 민족 가운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소수가 있을 뿐입니다. 이미 이 시대는, 그래서 2040년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어진다. 아니다, 우리가 10년 땡겨서 2030년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통계들이 지금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겠다. 오늘 이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시대는 없었습니다. 저는 100년 전에는 그때도 오순절 교단이 있고 그런 역사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 100년 전에는 방언만 해도 이단이었고요, 200년 전에 방언했으면 귀신 들렸다 그래서 화형당했습니다. 농담하지만 지금 방언하시는 분들 잘 태어난 줄 아십시오. 여러분, 400년 전은 완전히 마녀였고요, 길게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신데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최근에 회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할 거라는, 오늘 이 시대처럼 빨리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 한덕규 선생님 가끔 전화하면 늘 중국에 있어요. 아침에 만났는데 오후에 중국 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엔 또 여기 와 있을 수도 있고요. 거의 이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또 지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세계적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모든 세계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부르며 높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기도의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주님이 이야기했던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라고 이야기했던 그 조건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을 주셨습니다. 우린 19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랜 후에 마태복음은 굉장히 재미있게 예수님이 먼저 설교하시고 그 설교에 합당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면서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게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금방 아시겠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에 대한 정확한 비유예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는 슬피 이를 갈며 슬퍼하며 이를 갈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준비하지 못한 그 신부를 내어 쫓으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는 배를 남겨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24장과 연이어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청지기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셈할 것인데 너에게 맡긴 이것을 갖고 내 뜻을 이루어라 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내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묻어뒀던 동기도 자기가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혹시 장사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받으시옵소서. 당신은 심지 않아서 거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아주 이 두 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주인의 성품과 의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알면서 내 뜻은 몰랐구나. 나는 너에게 이거 맡긴 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사하라.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내어 쫓습니다. 네가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25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열처녀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도 신부였습니다. 달란트 비유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아니라, 달란트를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1달란트가 사업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적어도 한 번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로 해서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 가두었다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슬피 쫓겨나는 일을 당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달란트 시장하라고 달란트 비유가 준 것이 아니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비유로 말씀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부양하시더니 구름과 함께 점점점 올라가시더니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게 돼요. 그걸 보면서 정말 멍했을 거예요. 평생 처음 볼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때 사자들이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이 필름이 거꾸로 돌아간다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너희가 올라간 그 본 모습 똑같이 그렇게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요. 손오공만 구름 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한 그 모습대로 요한이 환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는. 그럼 주님의 다시 오심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초림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 중에서 초림, 재림 관련된 예언, 예수님과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 사건이 1850개입니다. 그 중에 초림과 관련된 것이 350개고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과 관련된 것이 1500개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합쳐도 89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메시아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150개의 장이 있습니다. 초림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종들은 더디 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더디 올 거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금방 오시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종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가증한 자는 아예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아직 안 온다는, 안 올 뿐만 아니라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증한 자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계시록의 말씀과 하나님의 현현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초림으로 왔다가 다시 가시고 다시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슨 이런 거 상관없이 다 통틀어 볼 때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세계의 신학적 이론이 다 이거 하나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이걸 더 많이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거란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내가 이렇게 왔다 간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다시 올 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고 다시 오심을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이 깨달아야 하고 더 많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무슨 종말론자인가 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은 분량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언을 두고 있고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할애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했던 교회사에 나타난 시대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지,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어떤 교회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종말신앙을 굳건하게 잡고 그 종말신앙에서 살았던 교회사에 나타난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기 때문에 저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그들은 늘 재림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것만 워낙 많이 나오니까 메시아는 왕으로 와야 돼, 심판주로 와야 돼,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채찍에 맞고 그가 와서 오히려 양처럼 도솔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종하면 죽는다, 메시아가 죽는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인데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설명하니까 굉장히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짧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제는 심판의 주로 백마를 타고, 백마는 승리한 장군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승리하는 개선 장군의 그 모습으로 타고 가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나온 영화 보면 시저나 이런 사람이 전쟁에 가서 이기고 들어갈 때 백마를 타고 들어가면 거기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 딱 백마가 제일 앞쪽에 딱 들어오면 와 박수 치면서 막 환호하면서 막 꽃 뿌리고 이런 장면 생각하시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일어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승리의 그 주님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그 감격에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시는. 근데 그에게 이름이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거짓이 아니고 충신이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이고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적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법, 공의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이름이 자체가 충신과 진실인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같이 비춰집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레이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불꽃같이 쫙 비춰집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오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눈 하면 우리는 송아지 눈 많이 생각합니다. 손이 이렇게 뚝 해서 뻐끔뻐끔하고 이런 그런 눈이 아니라고요. 그냥 순박하고 순진하고 막 이렇게 눈물 썩썩 쏟아지는 그런 눈이 아니고요. 불꽃과 같은, 다니엘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숯불과 같은 그런 불빛이 나오는 것 같은, 오늘날 우리 그 컴퓨터 그래픽 CG에 보면 그 레이저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눈을 갖고 오십니다. 왜요? 심판해 주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통찰력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못 봤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나 못 봤어요. 근데 주님의 통찰력 있는 눈은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주님이 혹시 볼까? 다 봐요. 레이저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속에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것 주님 다 하세요. 주님의 눈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일곱 생물 주위에 눈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눈까지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심판 보기 때문에 잘못 심판 볼 방법이 없어요. 그 심판의 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오해를 받아서, 그럼 그거 걱정할 필요 다 없어요. 주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그때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판결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갖고 야, 그 판결 잘못됐어. 내가 정확하게 봤는데 그가 행한 것은 바른 것이다라고 주님이 오히려 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왕이 쓰는 관, 우리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왕이 쓰는 관들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저걸 어떻게 쓰고 다녔지. 높고 그 앞에 또 치렁치렁 다 뭘 얘기하죠? 주권과 왕권을 이야기해요. 그가 모든 주권들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이 땅의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갖고 계세요. 그거의 상징으로 많은 관들을 쓰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신비의 이름이에요. 성경은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도 보면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라 그랬어요. 이 우레, 천둥 소리가 나는데 일곱 천둥 소리 같이 나요. 그러면서 그 천둥 소리로 요한에게 알려줘. 요한이 그것을 적으려고 그랬는데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알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언제 드러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때 드러날 것이에요. 이걸 굳이 또 막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그 이름이 신비인데 그 이름을 찾았더니 여기서 안이고 여기서 홍이고 여기서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홍 증인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이 안산홍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요. 거기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왜요? 안산홍 죽었고 지금 그 부인이 지금 교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도 한국이 지금 두 번째로 큰 이단 교단이에요.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그런데 그때가 아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제렘의 줌으로 왕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 그가 옷을 입었는데 그의 옷에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이 피 뿌린 옷, 정복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심판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주로 심판함으로 튀어서 오는 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이 이제는 심판의 주로 그의 옷에 하나님의 공의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리고 천군과 천사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그를 따라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따릅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혼자 오시지 않으세요. 그냥 혼자 찍고 왔다가 마구간에 태어났다가 적당히 30년 살다가 3년 사역하다 휙 가고 이렇게 임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묵상하기로 했어요. 십자가 묵상도 좋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라고. 근데 그림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다 무찌르는데요, 힘으로 무찌르지 아니하고요, 입의 말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적그리스도를 무찌르세요. 불의한 자를, 거짓의 영을 무찌르세요. 그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백마 타고 딱 아는데 그의 눈에서 빛이 나가요. 그리고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말씀이 나가요. 그것이 구름과 함께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요, 그의 옷에는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천군과 또 성도들, 천사들이 같이 함께 군대를 이루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맞이할 주님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오시는 예수가 아니고요, 하늘을 완전히 다 열으시고 승리의 개성근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이신 거예요. 이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일이 별로 중요치 않게 보여져요. 이 땅에 있는 일이.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16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아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 그 왕의 왕, 킹 오브 킹, 모든 주 중에 모든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러면 이것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언제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라. 언제? 주님이 임하시는 마지막 때에 그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왕 되신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다시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을 심판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네로 황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어요. 마치 애굽에서 바로 왕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은 것처럼. 그런데 그가 오셔서, 그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왕들을 심판한다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 기다림으로 보게 되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 그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카타금의 그 땅굴 속에 있으면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절로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기도가 안 나가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쟤네들 원수 갚는 것보다 주님이 오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주님 오셔서 한 칼에 끝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것의 완성을 이루십시오 라고 그들이 더 강력하게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난번 시한부 종말론에 잘못 적용하면서 모든 재산 다 팔고 산에 가서 하얀 소복 입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자 이러면서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반의 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한 말씀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바른 종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얘기할 때 반응은 딱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기뻐하는 사람과 심판이 시작되네, 나 큰일 났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둘 중에 어디에 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렸는데도 꼭 요 심판 쪽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자원에서 선택해. 이것도 참 특이해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원어로 보면 프로스테카오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기다리다, 찾다, 고대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고요. 그 날을 찾으라고요. 그 날을 막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보라고요. 뿐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고요. 그 날을 사모하라고요.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바른 자세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풀어져요. 뿐만 아니라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에다가 가장 자기의 모든 소망과 기도를 다 걸고 있어. 근데 그것이 녹아진다. 녹아져요. 하늘이 풀어져요. 그럼 이것이 풀어진다는 얘기 자체가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돼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서 이 땅에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무슨 뭐 그래서 이런 거 자꾸 했는데 그거요 녹아질 거라니까요. 이 땅이 녹아진다니까 또 하늘에다가 뭔가 하려고 하세요. 그것도 풀어질 거라고요. 주님이 다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막 살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고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톤을 갖고 계속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바톤 타치 돼갖고 결국 그 바톤이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이제 골링점을 향해서 달려가요. 여러분 마지막 릴레이 그 400m 개조할 때 마지막 장면 이해되시죠? 앉아있던 사람이 다 일어나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뛰면서 이제 마지막 주자가 마지막 골링점을 향해서 갔는데 다 일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 증인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봉주를 하라고. 인내로서. 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여러분 잘 안 믿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갖고 중학교 2학년 때 3000m 선수였습니다. 3000m 중장거리요. 그래갖고 처음에서 유니폼을 맞춰야 된대. 그 유니폼을 맞췄어요. 육상 선수 유니폼 치고 정말 볼품없는 게, 가장 볼품없는 유니폼이 육상 선수 유니폼입니다. 런닝 샤스에다가 앞에 번호 매기고 그러니까 이 바지는 거의 핫팬츠에 가깝게, 그것도 얇아요. 그 바지도 무거우면 안 돼요. 얇아요. 달랑 그렇게 이렇게 꼬기꼬기하면 손주에 이렇게 딱 들어가요. 가장 가볍게 해야기 때문에. 막 여학생들은 안 입으려고 그래요. 이거 창피하게 이거 입고 어떻게 뛰냐. 여러분 마지막 골링 지점에 가기 위해서는 창피하고 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달려가야 되는, 달려가야 돼요. 그때 막 신발도 가장 가벼운 거, 가장 이 스파크 막 마지막 스퍼트 할 때 가장 힘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육선수 앞에 보면 앞에 그 네 개의 그 앞전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마지막 거의 발끝으로 막 뛰어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요.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마지막 달려갈 경주를 하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저는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었어요. 힘들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의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요. 백마를 타시고 눈에서 불이 나가시고 입에서 검이 나가시고 그 위에 진실과 충신으로 되어 있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이 혼자 오시지 아니하고 천군과 천사와 그와 함께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다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다고요. 주님이 이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참나요? 우리는 십자가를 잘 안 참으려고 그래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에게 이 십자가를 준 사람을 완전히 박살을 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질려고 그래요. 나에게 조금 뭔가 피해를 준 사람은 어떻게든지 해대야 된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보면 그게 싹 사라진다니까요. 그거 어떻게든지 해대려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내가 막 꼬링점에서 달려가는데 옆에서 막 야후 막 뭐라고 하면 뭐 오시지 왜 저래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뛰다 말고 바로 오면서 너 죽어 이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텝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거 바로 올 필요 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요. 꼬링점을 향해 달려가요. 이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바라보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저거 바라볼 시간도 없어요. 내가 오해받고 그 오해 풀려고 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 그거 오해받은 거 풀려고 막 하다가 주님 오셔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냥 달려가야 되는, 지금 시점이 너무나도 그렇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24장 앞부분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겠다라는, 마태복음 24장 34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성경책을 바꿔와서 아 25장이네요. 25장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는 거 아시겠죠?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이제는 마구간에 앉지 않으세요. 보좌에 앉으세요. 모든 민족이 그의 앞에 모이고, 이제 모든 민족이 다 모여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세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무리 안에 그냥 두세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 양들에게 이르면서 너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축복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양들이 그 주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드렸습니까?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 주위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선물을 누구에게 갖다 주려고 그래요?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그래요. 거의 뇌물인지 선물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다시 오셔서 우리를 딱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그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재산 팔고 뭐 팔고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주님 오실 맞이할 준비, 이게 아니고요. 차라리 재산을 팔아서 그 공동체에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 기억하실 거라고요. 오히려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라고요. 오히려 그 사회에서 가장 헐벗고 가장 어렵고 가장 아무도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런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요. 이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죠. 서로 더 올라가려고 그리고 내가 더 높다 그리고 나에게 왜 높은 자리 안 주냐 그리고 더 올라간 놈 가면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눈, 팔, 열 그런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요, 주님의 모습이 딱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오히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네. 주의 말씀을 깨닫고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장 헐벗고 소망이 없는 자들 가운데 오히려 가서 소망이 되어진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기독교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1896년도에 기록된 책입니다. 저는 이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에 한번 소개했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게 20세기의 철로역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쓸 당시에는 과연 정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몰랐어요. 미국에서만 그 당시에 3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철로역전이래요. 철로역전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한 기독교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죠. 존 버년이 그 감옥에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기록한 책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철로역전을 안 읽었다면 회개하시고 빨리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건 정말 회개할 만한 일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20세기의 철로역전이라는 게 하나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건 종교 소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이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관점으로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말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썼다고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신문기자 편집장이에요. 그가 이 서약을 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신문을 편집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재산 팔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일면 기사에 가장 모든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기사에 가장 흉악한 사건을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가장 기뻐할 만한 사람은 찾지도 않는 그런 오히려 복된 일을 기록할 것인가. 사람들은 늘 쇼킹한 것들을 찾기 때문에 더 쇼킹한 사건들을 찾고 더 위기의식이 있는 그런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편집장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 보니까 신문기사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히려 배드뉴스가 아니라 굿뉴스를 쓰기 시작해요. 더 좋은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문을 읽어보십시오. 어디 좋은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9시 뉴스 보고 은혜 받은 사람 있습니까? 다 이게 고발이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나온 인물이에요. 성악을 전공했어요. 세계적인 성악가의 자질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근데 쓰고 나서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공연, 그런 일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주신 그 마음을, 그 달란트를 거기에 쓰지 않고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마치 지금의 그 뉴욕의 길거리 전도자 되는 그 목사님처럼요.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최고의 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죠? 지영훈 목사님처럼, 아니면 박정호처럼. 박정호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지난번에 왔었던 유홍준 교수입니다. 같은 신학교래, 같은 서울대 음대 같은 과 출신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애를 꼬셔갖고, 야 교회 가면 예쁜 여자도 많고 너 좋아 이래갖고 한 달에 2만 원씩 성가대 솔리스트로 앉혀놓고, 그래갖고 4년 동안 교회 다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가 서울대 음대 교수들도 안 돌아볼 정도로 클래식계를 떠나고 자기가 주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기 시작했던 박정호처럼 오히려 사회에서 비난받아 그랬던 일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5년 후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Jesus is here라는 그 다음 책이 또 나왔어요. 주님이 바로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주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더 보는 거예요. 주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엉뚱한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주님이라면 더 가난한 자를 더 찾아갔을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더 옥에 갇힌 자를 더 찾아갔을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더 병든 자를 찾아가고 더 힘없는 자를 찾아가고, 내가 있는 힘을 나를 증명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들였을 거예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Jesus is here,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 앞에 준비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가 15년 후에 보니까 그 편집장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세계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래서 가장 억압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일을 대변해요. 제가 왜 북한의 문제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북한 사역자도 아니고 관심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졌다. 6.25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죽는데 지금 북한 인권의 문제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스웨덴, 스위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인권 문제를 외치고 전 세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남한에서 그것도 한국 교회에서도 외치지 아니하고 정권은 외칠 리가 없죠. 여러분 거기에 정말 많은 뒷이야기들이 있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한국 사회에 종북세력들이 들어와 있는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지, 어떤 영역까지 꼬치꼬치 들어가고 있는지를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 때 나온 북한에서 지령 내온, 종북세력에 내온 지령 내온 500페이지짜리 지령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쪽 라인에 잡혀갖고 제 메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남한계에 있는 자기 수하 조직 가운데 지령 500페이지에 걸쳐서 지령은 그 중에 하나가 무상급 시켜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영양실조가 되어지고 기형아가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이 나라의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갖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저는 무슨 인권 운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낮은 자를 찾아간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자를 찾아간다. 시간이 되면 제가 북한 꽃제비에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탈북해서 중국 쪽에 가서 그래서 농촌으로 팔려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당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생생한 증언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6살, 17살 아이들이요 농촌에 팔려가요. 그 블로커에서 팔려가요. 거기 가서 아기를 낳고 거기 가서 그냥 몸종처럼 살아요. 몸종도 그런 몸종이 없어요. 그래도 아무 항변할 수 없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냥 묻혀져 살아요. 소수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들게 살아요. 이 세상 어느 나라 민족도 그렇게 사는 민족이 없을 정도로 살아요. 비참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 안 해요. 이 나라 언론은, 이 나라 정권은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 안 해요. 그래놓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면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고, 기독교 때문에 이 남한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요. 이제 저는 그들에게 무슨 비판하거나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그들이 뭐라고 욕하던 목사를 목사라고 얘기하는 상관없이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그들 가운데 너희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저의 시간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다 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다 써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땅굴에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로 달란트 버유와 같이 맡겨진 것을 갖고 이 땅에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악한 자는 주님의 주인이 더디 온다고 그래서 오히려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법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꾼다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는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 이 세상에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유엔의 법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유엔의 법보다 더 뛰어나신 법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네 편 가르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믿지 않는 자들이 봐도 이것은 옳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공의가 그의 입에서 칼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 주님을 더 묵상하고 싶어졌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백마를 타고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마지막 때가 준비되었나이다. 신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첫 번째 계명,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기 갖고 지갑에 있는 조금에 있는 그 돈 때문에 아까워서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야.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의 생명보다도 주의 증언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거룩한 아가서의 신부와 같은 자들이 있어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여서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인내로서 경주했던 것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네로 황제와 자기의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내 원수에게 가는 것조차도 나는 허락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내 시선이 집중되겠습니다. 다시 오셨던 주님, 초림으로 오셨던 주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 주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진 백마를 타시고 그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으시고 관이 있으시고 모든 영광과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의 눈에 통찰력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의 입에서 공의의 칼이 나오시고 그의 피 묻은 옷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시고 거짓을 심판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신부들을 일으키셔서 거룩한 혼례의 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곧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개독교 소리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를 향하여 목마르고 굶주린 자의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이 땅에 손과 발이 되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정직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정직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한마디라도 알아듣는 것이 없지 않으시는 모든 걸 다 알아들으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와닿았던 이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내 안에 이미 주셨던 이 말씀 잡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